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고 또 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건들을 쓰는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유효기간이 있죠. 특히 이제 먹는 것 같은 거는 유효기간이 있고, 입는 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 더 이상 나 이 옷 안 입을래. 또 뭐 내 몸이 더 이상 그 옷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효기간을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유효기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한 부부 간에도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윤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서약하셨어요, 그죠? 근데 유효기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아마 두 분은 안 생겼겠지만 생겨요. 어떤 사람 친하게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친구 간에 어떻게 우정은 원래 유효기간이 없는 거죠. 근데 유효기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상황이 바뀌면. 물론 이제 뭐 이사 가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또 어떤 환경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건 뭐예요? 마음. 오늘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에서 그 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유효기간이 자꾸 생기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의 유효기간은 어떨까요? 안 생겨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유효기간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약한지라 어떻게 해요? 생겨.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 전하고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뭐 수많은 은혜를 베풀고 또 만약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요, 아주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빠르게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점점 커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그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준 그 편지인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한 세기도 지나기 전인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신앙의 유효기간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함께 있던 사람이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해서 간 거, 배신이죠. 근데 영적인 배신이 이미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왜요? 사도 바울 자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바울이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이 맞고요. 물에도 빠져서 죽기 직전에 살아나고요. 막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굽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어렵게 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아, 널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붙였어. 가는 곳마다 막 환영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함께 있던 그 무리에서 점점 빠져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전에 즐겨하던 그 세상의 유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섬기던 불의, 의로움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불의함으로 가요. 그리고 이단에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은 오랜 기간 그 율법을 쫓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이런 게 자기들에게 안 맞아. 우린 역시 율법이야, 율법.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는 헬라인들 중에 뭐예요? 지적인 어떤 탐구 심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거죠, 점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예 딱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 기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담을 허물라 그랬는데 자꾸 담을 쌓아가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람들 계속 뭐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요것만 하면 돼. 뭐 JMS 같은 경우에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어떤 신앙교육 가운데 너무 빠진 사람들은요, 너 옛날에 베델 했어? 아직 베델도 안 했냐? 크로스웨이는, 전도폭발은, 야, 칼 안 했는데요? 1대1. 그게 뭐야? 야, 너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뭐요? 믿음 생활이 단계가 있다?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다 각각 다르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자꾸 정죄하는, 자기 기준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잘 빠지는 게 어딘지 알아요? 이단이. 이단들은 그걸 노리는 거죠. 구원파,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잘 모르겠는데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여러분, 너무 지적인 호기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었죠? 덮어놓지 말고 펴놓으세요. 자, 처음에 그러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래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또는 어떤 지적 호기심 때문에 영지주의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디모데 너는 또 우리를 향하여, 야,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거절 못해. 또 어떤 사람 너무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막 이런저런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어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 만났는데 나보고 물어요. 야, 서울대 정비학교 어떤 교수 몰라? 모르는데. 야, 너 목사인데도 그거 모르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도.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해요, 이때랑. 그러나 너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결국은 우리는 내가 나를 지탱하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와 진리를 얻고 거기에 기준 삼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요 졸졸졸졸 내려올 때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고 그 물에 이렇게 우리가 발 담궈도 괜찮죠. 그렇지만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조에서 콸콸콸 내려와요. 그런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떠내려가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무슨 큰 나무를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밖에서 구명 튜브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그걸 잡고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발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작은 개울물이 아니에요. 아주 급류처럼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면서 괜찮어, 안 넘어져, 에이, 나는 얼마나 힘이 센데? 순식간에 여러분 그 물이요 여러분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가에서 텐트 치고
야, 여기는 물을 내려봐야 얼마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내리면요, 그 양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해라. 결국은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왜일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성경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너무 어두운 그 밤에 비도 막 내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산장 같은 집이 하나 있길래 들어갔어요. 오두막이 있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 지금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어두운데 어떡할까요? 그럼 잠깐 기다려. 그러고 이 노인이 횃불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뭐예요? 송진을 이렇게 발라. 송진 모르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없죠? 예. 소나무 진을 잔뜩 발라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이라, 아니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기 마을 아래까지 갑니까? 바람 불면 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진불 꺼지는 거 봤어요? 안 꺼져요. 비가 오면, 여러분, 송진불은요, 비가 와도요, 밑으로 흘러내리지 불이 안 꺼집니다. 물에 푹 집어넣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 아래까지 가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송진불은 이 사람이 저 아래 마을까지 올 동안 잘 길을 비춰주고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성경 그 책 한 권이 이 책 한 권이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까짓 이게 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줘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안 꺼지는 그 송진 횃불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잠언 8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은이나 정금을 더 좋아하지 그 지혜와 훈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이건 뭐예요? 인간들이 막
서로 의논하고 서로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라 인간이 만든 여러 종교들은요, 뭐 돌을 닦고 수행하고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 로마서 10장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얼굴빛 가지고 차별하고요. 뭐 집안 가지고 차별하고 아니. 왕족만? 아니, 양반만 아니라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 교만한 왕족이나 양반보다 겸손했던 노비들, 심지어 백정들이 더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된다.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외우시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 없어요. 여러 길이 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알아야 된다.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지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 받은 선물 있죠? 네,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여왕 같죠, 왠지? 우리나라 사람 같지는 않죠? 자, 그럼 여왕 중에 떠오르는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왕 하면 떠오르는 이름. 엘리자베스, 아깝습니다. 정답입니다. 요거, 예, 우리 황 집사님, 이따 제가 드릴게요.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잘 보세요. 예, 빅토리아 여왕. 그러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영국의 64년간 왕이 됐어요. 여잔데. 예? 그래서 이분은 1819년에 태어났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좀 전에. 그리고 1901년까지 두 세기에 걸쳐 살았는데요. 이분은요, 영국만 아니라 아일랜드 연합, 그 다음에 저기 대영제국, 아일랜드 연합왕국, 인도까지 다, 그리고 이분의 자녀 9명이 다 유럽에 있는 왕국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요. 이분은요, 완전히 그와 그의 자손들이 완전히 그냥 유럽 전체를 다 다스렸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또 다른 이름이 유럽의 할머니. 그래서 빅토리아 왕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려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리고 여왕이니까 뭐예요? 아들이 다 죽고, 예? 갑자기 막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 그 왕의 계승자들이 막 순식간에 다 죽거나 사라지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왕이, 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너 왕이야.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응?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빅토리아가 뭐 했어요? 예, 성경을 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어요. 평상시에 늘 읽던 이 성경을 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64년. 여러분, 50년을 왕으로 지내면 골든 주빌리라는 의식을 치러요. 50년 동안 너는 왕. 근데 이분은 뭐예요? 60년. 그래서 다이아몬드 주빌리까지 거행한 이 최초의 여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죠? 이때 당시에 영국은 정말 전 세계에 다 있었기 때문에 땅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죠. 그래서 부러워서 인도의 왕자가 물었대요.
여왕님,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합니까? 예. 그때 여왕이 보여준 게 뭘까요?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거 여왕이 뭘 보여주셨어요? 예, 성경책. 김순옥 권사님, 예, 이거 가져갈 수 있다가 황 집사님 먼저 대답했지만 어쨌든 한번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정치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예요? 자, 시편 말씀 볼까요? 좀 빠르게 할까요?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좀 지혜롭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음에 막 걱정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면 돼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고. 나는 세상에 이것저것 막 잡다한 게 보이면 성경 읽으면 그 싹 다 없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예. 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게 되는, 왜요? 이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뭐요? 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요,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끊임없이 만물은 자랍니다. 우리도요, 자라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엔 크리스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장해요.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누구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말했을까요? 너무 쉽다고 그랬는데. 약간 어떤 분이 나왔지 않아요? 막 사진도 보여줬는데. 누구요? 누구요? 예. 노사모님 좀 크게 얘기하세요. 예, 빅토리아 여왕, 이거 노사모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워요. 안 배운 거니까. 그치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여러분, 이건 현금이 들어있어요, 현금이. 예. 여러분 집사님 안 땡기나 봐요? 자,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라고.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 선물은 성경이다. 예. 영국 사람 아니에요. 영국에서 넘어갔어요. 어디로? 아메리카로 넘어갔죠? 여러분, 진짜 잘 아는 대통령인데, 링컨, 누가 얘기했어요? 예, 이해란 권사님. 링컨입니다, 링컨. 자, 마지막 문제. 자, 시작.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 사람도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막 얘기해봐요. 케네디 땡,
땡! 네? 오바마 아니고, 워싱턴 아니고, 예, 옛날 사람이면 좀 더. 홍석 형제. 네? 미국 대통령 중에 초창기. 토마스. 뒤에 뭐예요? 네? 토마스. 뒤에, 몰라요? 내 거. 다음 주에 또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거다. 다음 주로 수년합니다. 다음 주도 또 만들어. 여러분, 자, 그 다음 보세요. 빠르게.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요.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빨리빨리 할게요. 첫 번째, 사모함을 읽어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헐떡을 정도로. 성경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빠르게 하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육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막 사람들하고 맨날 변론하고 싸워요. 여러분 늘 잘 싸운 사람들요 성경 읽히면 돼요. 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애가 너무 성경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집에 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성경을 뜯어먹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막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요 성경을 뜯어먹었어요. 그래? 근데 그 성경이 왜? 예, 제가 그 성경 보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읽고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요 성경 읽고 내가 훨씬 좋은 사람 됐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강아지가 그 성경 뜯어먹었으니까 앞으로 그 강아지가 너처럼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모르면요 자꾸 부딪히고 싸워요. 그 다음 보세요. 뒤에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 성경 읽으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 묵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까?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연구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깊이 상고해,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날마다 그 성경을 뭐예요? 상고함으로.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소용없는 게 뭘까요? 그렇대. 예? 지금 우리 주보를 여러분 다 보세요. 주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나간지 아시죠? 지난해와 달리 우리 성경 읽기가 3배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한 주에 25장만 읽으면 되는데 지금 뭐예요? 한 주에 75장씩 읽게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편이 6월 정도 돼야 되는데 5월, 6월 돼야 되는데 벌써 시편이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가세요. 저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다른 것보다 뭐 하기로 했어요? 성경 읽기로 했어요. 3구역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좋고 귀하고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렇죠? 부뚜막에 소금도 뭐예요?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어떤 분이 신방을 이제 날짜가 정해져 신방 하잖아요. 그럼 신방하는 날 이제 이분이 하도 막 건망증이 많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방하는 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쭉쭉쭉 썼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거실 유리에도 딱 붙여놓은 거야. 이걸 떼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못 떼었어. 목사님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도록
작은 상을 핀다, 뭐 방석을 예쁘게 하나 둔다, 뭐 이게 다 있는데, 마실 음료수 뭐 이런 거 준비한다, 뭐 이런 거 집안 정리한다, 이런 걸 쭉쭉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예, 성경을 털어서 넣는다. 어디다 놓은지 모르니까 성경을 찾아서 털어 넣는다. 이걸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은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뭐예요? 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우리는 너무 쉽죠? 간단하죠?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으로 중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모택동이가 중국에 있는 성경을 다 걷어서 불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극동방송이 오래전에 자정부터 밤에 이제 남들 다 잘 때 그때 중국어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이거를요, 그 중국에 있는 성도 한 분이 그걸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불러주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전파가 좀 잘못됐는지 안 들렸나 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계시록까지 다 썼는데 중간에 못 쓴 게 있습니다. 그 뭐 사무엘인가 거기를 못 썼나 봐요. 그걸 다시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으라고 광고를 한 다음에 언제 이 사무엘상 15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다시 편지가 왔는데, 예, 덕분에 제가 성경 하나를 다 썼습니다. 근데요, 성경 한 권이 한 짐이에요, 한 짐. 그렇잖아요. 계속 그걸 손으로 썼으니, 그것도 한자로 썼으니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구소련에서요,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차간에서 옆에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 무신론자야.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이제 내리기 전에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읽으라고 성경 한 권을 이제 줬어요. 이분이요, 에라이 하고 어디요? 창밖으로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는 목사님 없어서 세례 받으러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가 물어봤더니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열차가 지나가는데 뭐가 휙 떨어지더래. 자기한테 툭 떨어진 게 성경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수소문했는데 결국 그분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아세요? 성경의 능력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귀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깁시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귀히 여기자. 매일매일 펴서 읽자. 예, 매일매일. 10장씩 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늘 어떻게 해요? 펴시기만 하면 돼. 펴시기만 하면 돼. 그 얘기 알잖아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선생님 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처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선생님 알려준 게 뭐예요? 너 자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던져라. 왜요? 너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슬리퍼 찾으려고 하니까 슬리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슬리퍼 찾으려고 내려오는 순간 네가 무릎 꿇을 거야. 그때 맞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기도 훈련 시켰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세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족끼리 밥 먹었어? 문자 보내지 말고 성경 읽었니? 성경 읽으셨어요? 그거 좋아요. 상구역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타이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타이트하게. 페널티를 주지 말고 격려를 많이 해. 읽었다 그러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좋은 귀한 엄청난 은혜가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와 그의 가정의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진짜 호기심에 영지주의로 빠진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청지기로 남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폐하고 어리진 시대 가운데 빛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빛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